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표현된 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 기록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들,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별명처럼 붙여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높고 위대하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아서 알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믿음이 훌륭했나요? 실수도 많고 그렇죠. 죄도 많고 어느 때는 우리도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생각해 볼 때 제가 묵상하다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형이라는 말은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일, 그 일에 대해서 맞다라고 여겨지면 이것이 모형이니 이대로 하세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 그래서 믿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딱 선택해서 믿음이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 쓰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무엇보다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부터 떠올리지만 이 믿음의 모형이라고 말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모형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거든요. 완성된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간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탄식하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 하지만 그 순종의 길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여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다가 또 넘어지죠. 또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그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한 구간 한 구간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길에
제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정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여겨질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전혀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이름만 불렀다 하면 즉각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싶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 하시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는데 안 하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어. 처음 들었어. 당연히 해야죠. 그 정도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했고 안 부르시면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르신 게 언젠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3절 중에 2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쨌든 아브라함아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름만 부르면 순종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판단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면서 넘겨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 다 자기 뜻에 따라 나온 행동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등장하지 않으세요. 12장에서 등장하셨는데 15장에서 나오세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또 세상의 것을 다 주었다가 아까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또 이름 부르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의 수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불러주셨으니까 이것도 믿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횃불이 되시더니 쪼개진 고기 사이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야,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막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집에 갔더니 삶의 현재가 실제가 보이는 것이죠. 사라가 있는 거죠. 금방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집에 있는 사라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라랑 대화를 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나타나십니다. 19장에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또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그건 한참 뒤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표피를 베인 나이가 99세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름만 부르면 순종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내용을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길고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제가 두 번 읽은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사라랑 대화할 때,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하나님 생각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취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때예요. 자기 판단이죠. 자기 생각대로 또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돼서 이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에 3년째 되던 때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막 놀리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이 일로 그 집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큰 근심이 생겼어요. 사라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근심이 생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즉각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과 떡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지어주고 집에서 내보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약 13년 정도가 흘른 것 같아요. 나이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동안 명령은 다 순종했지만 이것만큼은 전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해도 참 이해가 될 만큼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2절에서 말씀하시니까 3절에 참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르기만 하면 순종해요. 근데 부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지키기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어떤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이름 불러주셔서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하시면 이름 부르시면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또 나타나셔서 이름 부르시면 또 그만큼 순종하고 이렇게 몇 미터씩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형이야.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 믿음은 너 혼자 열심히 해서 나한테 합격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계속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너희도 그렇잖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조금씩 데려가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원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 순종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순종하게 됐어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약속에 대한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연찮은 축복도 막 주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막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시험도 주세요. 시험. 왜 시험을 주시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이름만 불러주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 어떤 이런 계획, 이거를 발견하고 마음이 참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완성된 사람을 이 시대도 찾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과연 내가 언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 수 있을까?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나를 오늘 부르셔서 오늘날의 아브라함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나이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오늘 22장이잖아요. 앞에 21장에서 이삭 이야기가 끝난 것은 3살이에요. 3살 잔치 때. 그러다가 그 일 후에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어깨에 짊을 짊어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략 나이가 15세, 16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차이는 한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에요. 우리는 앞서서 16장, 17장에서도 16장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끝난 적이 있었고, 17장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더라. 이 두 구절 차이가 13년이 있었을 때를 알았고, 우리는 이 시간이 왜 성경에서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다. 우리 이렇게 이제 앞서서 이 말씀들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살 때, 이삭이 3살 때부터 지금 15, 16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또 사라, 이렇게 세 가족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없이 얼마나 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또 삶을 살았겠어요. 또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글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만 부르시면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게 일러준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이 뭔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시험은 없었어요. 아니, 시험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하시는 말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뒤로 가보면 시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하시려고 한다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중간중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수업을 계속 하시면서 믿음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 보는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을 잡아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시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잖아요. 왜 불편해요?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에 준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들, 그런 명령들을 시험을 하시니까 우리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의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의 내용에. 하나님 어떻게 이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주의 성전에다가 서원하여 바쳤다면 그것도 사실 100세의 얻은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런 내용의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시험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2절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의 말씀이 끝나니까 3절에서 곧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어떤 결과예요.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시험인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너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 가지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름 부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 부르시기 위해서. 또 지금 내 믿음을 더 나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싶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저는 이게 맞는 고백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 악센트를 줘서 표현해야 될 것이 주여 나에게 왜? 라는 거. 시험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인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주여 나에게 왜 이런 내용의 시험을 자꾸 주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시험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거를 알면
우리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꼭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시험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못 들었을까요? 시험의 내용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거 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런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시험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 이름도 뭐 듣지 못하고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 내용 때문에 불평과 원망만 많았던 거죠. 여러분, 글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이름을 부르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름 불러야 반응해요. 그냥은 반응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표현은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내 마음에서. 죄 지을 때는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는 누구누구야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름 부르신 것도 잊어먹고 원망과 불평하기에만 바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아니라 이유를 먼저 생각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에든 즉각적인 순종을 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학생이 시험장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듯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짐이 많아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갔고요. 3일 길을 갔고 그 산 밑에서 종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따지자면 우리가 간 다음에 나 혼자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은 번제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갔다가 하나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칠까 안 바칠까 그게 궁금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시험의 대상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했잖아요. 내용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바쳐질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동안은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정말 이 이삭이 약속을 이뤄갈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이 우리가라는 단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맞다. 합격이다. 여러분,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민족을 이루어야 될 그 사라를 이방 왕 둘에게 다 내어주기도 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그렇게 근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씨인지 몰라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지. 지금 단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아들이 물론 죽든지 안 죽든지 결국 살아 있으면 같이 올 거고, 만약에 죽어도 하나님이 얘를 살리실 거다. 그래서 우리 둘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 그토록 약속하신 약속의 씨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럴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번제에 바칠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또 특별한 대답을 하는데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합격.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 말고, 이삭이 어떻게 되든지 이삭 대신에 바쳐질 다른 짐승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동안은 이거를 믿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간중간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자체로만 보면은요, 이미 포기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해 줄게 하면서 똑같은 약속을 또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23장이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이 시기에 정말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그동안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바로 너야. 이삭 너야. 그러니 네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준비하실 거야. 그 약속의 어떤 말씀에 대한 고백을 정확히 하니까 하나님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하반절에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 시험에서 너는 합격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뿔 달린 순양 하나를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허우적대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이제 데려다가 정말 번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 산이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후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이 됩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곧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거든요.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그게 믿음으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목적지가 1차 목적지는 사실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목적지는 이 모리아산 같아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리아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데 우리 혼자 막 억척스럽게 달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죄로 내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결국 모리아산까지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그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갈보리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은 너무 연약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음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오늘 주님, 제가 하나님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부르셔서 데리고 가신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혹여 시험을 주신다 해도, 혹여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시험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그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에 우리를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밤하늘에 유독 빛나는 하나의 별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야 될 별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모리아산, 갈보리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언젠가 그래 내가 이제야 아노라 시험에 합격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